자, 말씀 다룹니다. 바울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세요.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연코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모익한 중에 말 한마디도 신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농담 한마디이지 그것도 평가 다 하신답니다. 보기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다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에서 나오지 기분 나빠서 할 말 아닙니다. 그 악이 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말은 전부 다 마음이 사는 것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게 뭡니까? 생명의 셈 아닙니까?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모든 영혼을 소생케 만듭니다. 힘을 줍니다. 이런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산선 선악에 대한 개념 가지고 말씀의 지각을 가지고 연단받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을.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단 통해서 깨달았던 선악이 때가 되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라도 모든 듣는 사람을 전부 다 소생시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사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할 때 최고 어린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믿는 분이 아이들 어린데 남편 여기 있을 때에 젊은 민망인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못 해봤거든요. 제가 경험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지 입에 줄줄 놓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되면 제가 굉장히 말 한마디가 립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많고 말 한마디 듣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위로가 되고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위로는 될 수 있으나 말 속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남편 여기는 그 과정을 지나왔던 나이 드신 과부들은 그런 젊은 민망해 볼 때 딱 편안해주고 괜찮아 하나님의 도우셔 톡톡 끝납니다. 왜요? 그 입에서 말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가 있고 체험된 그 은혜가 속에서 끌어내서 표현될 때 그것 보고 쌓아놨다 이야기합니다. 쌓아놓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쌓아놔야 되고 생명을 쌓아놔야 됩니다. 은혜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은혜롭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두고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의 말은 악이요, 독이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거의 대부분 말이 그럴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말 한마디에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실 주님이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조심해라, 충성해라, 말씀만 지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자들은 전부 다 하는 나라에 들러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쳐서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버림받을 수 있음에 조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욕한 중에 말 한마디 이것도 절제하십니다. 자, 절제. 천국 가는 중간 사단입니다, 이거.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을수록 은혜 평강이 더 넘칩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 말합니다. 시작. 말한 사람은 뭐 알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은혜가 뭡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표를 용서받았던 모든 그 역사,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 제발 좀 알아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다 주셨대요. 그 은혜가 역사되면 우리가 얻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이루어가 주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뭡니까? 힘의 강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앙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기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신기한 능력 외에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그게 뭐라고?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임할 때마다 사망을 벗어내고 점점 생명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영생은 아는 겁니다. 주님 아는 겁니다. 체험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도 썩어질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정욕이 어딨나요?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인 이 상태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에도 전부 다 피하게 만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소서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게 실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덕을 대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 덕이 뭡니까? 덕. 덕.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덕은 좀 다르지, 그지?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가 말을 할 때에 소금을 뿌린 같이, 골고루 뿌린 같이 너의 말을 아주 덕스럽게 그래 해라는 거예요. 그 덕이 뭘까요? 립스비도 잘해라 그 말 아닙니다. 생명의 샘을 풀어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하고, 말씀 알았습니다. 그럼 알은 만큼 절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것만큼 성령 충만하고, 그것만큼 생명을 충만하고, 그것만큼 걸어가 주십니다. 그것만큼 절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는데 절제가 안 된다.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지식에 알았는데 절제가 들어가고, 절제하는데 어떻게? 인내를, 우리의 구원은 인내를 구원받습니다. 절제하되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절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지런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부르셨나요? 왜 택하셨나요? 이게 뭔가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목적이 뭡니까? 하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니다. 하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넉넉히 많은데 그 중간이 뭐라고 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절제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옷 색깔 많이 달라지지. 옷 색깔 아름다워지는데 화장도 하고 오지.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 바꿔오세요.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더럽고 화장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빨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은 화장빨이 아닙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만 깨끗하게 화장빨로 예뻐지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쉬면 신진대사 활동으로 얼굴이 좋아져요. 그 얼굴을 좋게 만드는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얼굴도 예쁜데 화장은 더 감동처하겠지만, 그래서 꼭 화장할 때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런 마음으로 화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절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죄의 사망을 전부 다 끊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된 맨 마지막이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가 사망의 모든 영역에서 끊어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절제가 다른 말로 영적 브레이크입니다. 저를 달려가다가 아닌 것 깨닫으면 즉시 브레이크에서 밟으면 써야 됩니다. 차가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립니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항상 긴장해야 되거든요. 좋은 차는 딱 밟으면 밟는 그 브레이크 앞 때문에 그 뒷바퀴가 올라가야 됩니다. 덜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좋아야 됩니다. 밟으면 팍팍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브레이크를 잘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금방 읽어 되게 중요합니다. 대강 읽었는데도 내용이 뭡니까?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만이 생명과 경물에 속한 모든 것 전부 다 주실 거다. 그걸 통해서만이 감당합니다. 어떻게?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바울이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절제한 거라, 절제. 보십니다. TV 드라마 때문에 보고 싶어서 예배 못 나가겠다, 건너기도 못 나가겠다. 이 문제 있습니다. 있으니까 보지만, 있으니까 즐기지만, 그것들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부분에 조금 더 장애되면 안 됩니다. 누리세요. 그러나 그게 장애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면 사망을 못 끊어냅니다. 그래서 절제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12) 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었습니까? 구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이때가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아주 머리도 휘고 로마 감옥 아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관제 기름범이 될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뭘 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달려왔지만 어떤 생활이었든지 돌아볼 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근신, 그리고 깨어있음. 이거 늘 가져가야 됩니다. 이만큼 왔음에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이뤘다, 그래 고백 못 한다 합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서 지금까지 권리 위에 달려왔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향해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쫓아가더라. 자, 목적이 뭡니까? 상입니다, 상. 무슨 상? 부름의 상. 뭐로 불른다에? 뭐, 이유 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름의 상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신약을 14권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 볼 때에 복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었거든. 왜 로마서 제일 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행전 빼고, 계시록 빼고, 사복음서 빼고, 그 다음에 긴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왜 그렇게 길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 기록해놨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실 때 기록된 것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로마서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기본이요. 복음서 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는지요? 그걸 체험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주님이 내 모른다 할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을 행할까봐 끊임없이 건설하고 계획과 달려갑니다.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숨겨왔는가? 전부 다 잊어버려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는 나라, 개념, 자세 분명히 정하고 가거든요. 이걸 우리도 묵상하시라는 말입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 앞에 볼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사상 모든 걸 다 버릴까요?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가 지분이 뭘까요?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뭔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과 나라가 임할 그 앞에서 세우셔야 되고 평가받을 것이고 그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는지는 바울은 그런 삶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뭐랍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얘기해요. 뭐를요? 모든 것. 다른 말로 everything. 모든 것 전부 다 버렸습니다. 전부 다. 왜요? 하는 나라 구하는 자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술 많은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함 때문에 전부 다 버렸답니다. 다른 말로 제자됨의 자기 아닙니까? 제자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보는 실직거리 해왔다 그러는 거라. 전부 다 버렸대요. 아직 세상 것 못 보는 사람 있지? 즐기세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면 끝내고 나오세요. 못 노는 거라. 매일 가지고. 왜 매일일까요? 혹시 TV 즐겁게 보십니까? 뭐 TV 드라마 연속극 본 걸 자랑하고 설교하는 분이 있다고 내 정보를 들었습니다. 보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보는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보는. 왜냐하면 드라마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희로애락, 특별히 죄맛을 작가가 죄맛 봅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 연애대 보고 건드려 봅니다. 그걸 짜릿하게 표현해 놓으면 그걸 전부 다 드라마로 만들어 놓아요. 전부 다 세독제대, 세족적. 그거 보고 웃고 있으면서 그렇게 영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짜다라가 세상 것 보고 그 좋아하면서 영성이 좋아질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 왜 계속 볼까? 아직 그게 재미있다는 거거든. 때가 되면 그게 재미없게 됩니다. 원래 화이 막냐 그거만 그냥 다 꺼낸다 다 꺼내지면 한순간에 짝도 잘라도 다 잘라집니다. 왜 안 잘라질까요? 그 끈이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 TV 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좋게 말해도 끊으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세상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영적 교제, 영적 계시가 가장 깊어지기 위해서는 준비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음 짓게 돼, 눈 짓게 됩니다. 보면 들어오거든. 없는 보면 없는 생각 들어옵니다. 괜찮은데 괜히 봐가지고 고통받고 그거 꺼내내고 예리쳐야 되는 거야. 안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들은 말은 입 밖에다 내지 말고 들어본 것은 보시던 말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수영여교를 나갔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없는 거 쳐다도 보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포스터 있지? 나 그것도 안 볼 거라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저 어저께 보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돌리면 영화 포스터 들어먹는 게 있으니까 그거 안 본다고 그런 때도 있었다고. 맛을 봐야 맛을 봐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지? 근데 그것도 빨리 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면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발견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끊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신앙은 정거 욕심 십자가 못 다 박아야 되고 세상적이고 정욕주의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외롭게 살아가시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 하고 있는 분 크게 아멘 하십니다. 봐요. 아멘 나오잖아요. 그래 하시는 분들. 자, 밑에 보십니다. 거리들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려 있어 어쩌든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벌하기를 원합니다. 왜 죽으심을 본받을까? 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사망당합니다. 그 사망을 죽여놔야 되거든. 사망을 죽이면 사망이 더 이상 안 봅니다. 죽여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자, 고린도 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위에서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안 죽으면 생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죽을 생명. 그래서 자, 왜 절제할까요?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행하지 않습니다. 늘 껴있고 건선한 은혜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이거 오전에 못 따라가지고 다르고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자, 구원과 그 다음에 하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룩과 하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교회 가지고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창조된 것만큼이나 세상 종말이 확실한 만큼이나 우리를 다뤄가심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이 되거들나 좋은 일 보기 원하거들나 악한 말 그치고 마지막에 빨리빨리 발행하시면 인생이 복이 됩니다. 쓸데없는 고통 별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13장 11절. 왜 비유로 말합니까? 왜 비유로 말할까요? 지금 10분인 비유를 설교합니다. 10분인 비유. 자, 10분이 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제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서 나가서 이 씨가 뭡니까? 천국 복음, 천국 씨앗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말을 안 해놨더라고. 자, 밑에 보십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이게 뭘까요? 겨자씨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를 딱 가져왔는데 너 그거 본다고 손에 올려갖고 보는 데 없습니다. 콧바람 날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콧바람 날아갔거든. 그래 작습니다. 겨자씨가. 근데 심어놓는데 이 크면 많은 짐승 새들이 꽉 깃들이는 거라. 천국 속성이 그렇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때가 되면 너와 너 집안 다 구원받는다. 이게 겨자씨 같다 하거든요. 이게 속성이 번집니다. 번지는 주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 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똑같은 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만 이게 막 굉장히 커지지. 똑같은 천국 소성은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될까요? 자, 밑에 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화입니다. 45절. 천국은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입니다.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 같으니, 이 속성이 전부 다 천국입니다. 정확히 자세입니다. 이걸 다 물에 뿌려야 되는데, 알지만 다시 풉니다. 그런데 10분은 비해서는 천국은 말이 안 놉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리시되,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 갈 때에 이 천국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영혼이 들어가는 천당. 그 개념 많이 갖고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영역. 우리 보고 하늘 나라 구하라 그러지. 천국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천당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 합니다. 자, 아까 천국은 다른 말로 이 왕국입니다, 왕국. 왜 왕국일까요? 대한민국도 나라입니다. 북한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말고 왕이 통치하는, 왕의 말이 법이 되는 그런 나라. 왕국이다,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10분은 비해서는 천국 말은 안 합니다. 왜요? 어떻게 천국이 결정되는가 그 과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드러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에는 천국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왜 안 심겨요? 복음은 한 나라 복음은 마음에서 있거든. 마음에도 확산일 건데 마음에서 완악하거나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주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 벗은 얼굴로 그걸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지? 마음 돌이킵니다. 근데 길가밭은 말씀이 심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 마음과 다 가지고 인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왜 못 깨달을까요? 마음 자체가 되게 말이 심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아무나 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간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 상태가 잘못된 자에게는 절대 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언제 지키십니까? 주님 사랑할 때. 그게 뭡니까? 야,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부모님을, 처자식을, 모든 형제 자매를, 모든 돈을, 모든 땅을 때가 되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못 버립니다. 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해봤지? 잘 됩니까? 보십니다. 몇 번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낼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고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제 지켜야 되거든. 하나님을 사랑 마음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왜 길가 바깥은 마음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마음이 딱딱합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천국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어떤 말씀이라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기에 사망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죄맛을 봤거든. 그 죄맛을 예수 믿고 예배드린다고 죄맛을 끊어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라지가 생기는 거라. 주인님, 가라지 있습니다. 어쩔까요?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몰래 심어놨구나. 나라 알고 다친다. 가지 크겠다가 때가 되면 가라지 거두어 불에 넣고 알고 거두어 창고에 들이겠다. 언제까지? 심판대까지. 끌어보십니다. 천국은 교회 내에 부득불 가라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가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새끼거든. 마귀가 씌우면 마귀 새끼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말씀으로 본다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되 생명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만드는 방법이거든. 그런데 말씀 받는데 사망이 떠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전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길 가봐. 안 됩니다. 천년만년 들어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어쩌라고 이게 듣는 말씀이 그게 어떨지라도 갈망이 되고 원함이 되고 내 소망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모 버린 것이 처자식 버린 것이 모든 세상 전도 버리는 것이 이 갈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나왔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가라집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왕국이 있거든요. 왜 왕국일까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게 법이거든. 다 따라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공존하는데 교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이 말씀은 받지 않고 이 말씀은 전부 다 꿈도 안 꿉니다. 온갖이 전부 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십니다. 11조도 드려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전환은 전혀 안 합니다.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영역은 먹통이다, 먹통. 왜요? 마음이 없다니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한 나라가 뭔지가 깨달았다면, 생명이 뭔가 깨달았다면 생명으로 사망을 전부 다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길가밭 같은 망가진 사람. 까딱하면 가라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조건이 수반되면 만다고 내가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이 뭡니까? 맛보신 분 하면 아십니까? 전부 다 우리 본성을 다 거스르는 문제거든요. 그걸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그러면 십자가를 전부 다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자,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11절. 천국 비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너는 누구, 저희는 누굽니까? 자, 보십니다. 대보니까 13절,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제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래.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마음이 완악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지금 제가 설명 주의 나라 이거는 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재미도 없을 뿐더러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단지 재미있는 말씀, 뭐 축복, 위로 주면 그 대빠야 좋아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들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이 완악하거든. 안 맞습니다, 그 말씀. 혹시 내가 그렇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좋게 말할 때. 아무도 없군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이루고 갈 수 있는, 사망을 떠나버리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생명의 씨, 천국 말씀이 들어왔는데 새들이 다 빼들어갑니다. 왜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거든. 여러분, 제가 설교자입니다.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 제가 설명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인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 제가 표현하지만 너무 이뻐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속에서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지. 표정 변함없이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저 인간이 언제 좀 철 좀 들어가지고 아니 그 말씀 뭐 했노? 안 듣고 뭐 했노? 응? 그래 노래 불렀는데 그런 마음이 맞습니다. 뭐 목사 되어봐야 알지. 그러므로 자, 누가복음 8장 보십니다. 그 진리 말씀이 아니라도 자기 설교 좋아하면 어도 좋아합니다. (12절) 8장 12절 시작. 여기서 구원 못 받는 게 뭡니까? 한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한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마귀가 하는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최적의 방법이 뭘까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 들을 때 못 깨닫는가? 그 말씀을 받지 않는가? 거기에 마귀가 최고 좋아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는 나라가 태동되어 하나님 나라의 결실에 녹이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결실 맺을 때 그게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생명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거다. 생명이 태동되면 원수 마귀, 죄, 정도 벗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생명. 어떻게 말씀 받나요? 어떻게 말씀 반응하나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만 들은 마음입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완악한데, 그럼 끝입니다, 끝,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골 때립니다. 뭐 할까요? 육을 되게 좋아하는 거라. 세상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육의 성령, 영의 성령 습하게 합니다. 육의 성령 같은 사람은 영적 성령을 억지로 싫어합니다. 제가 사망으로 뒤집어쓰면도 모르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자, 20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자,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그 말씀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돌빼기가 많은 거라. 자갈이 많습니다. 자갈. 자갈이 뭘 의미할까요? 자갈이 뭘 의미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죄, 사망, 세상 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 기쁨을 받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래 하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말씀을 철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그래 좋아했습니다. 그래 저 하나님 사람 맞지? 그 말이 막 독설처럼 들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일날에 자기 동생 와이프를 자기 마누라 삼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이었던 헤로디아입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잘 추는지 헤롯이 딸아 소원을 얘기해라. 나라 절반 더 줄게. 걔가 하는 말이 얘 폐야 요한 머리를 주소서.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그 말을 억수로 쓴데도 달게 봐도 주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인데 약속해 놨거든. 어쩔 수 없이 요한 목 자릅니다. 내가 뭐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떨지라도 정은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다가오면 즉시 배반합니다. 어떻게 주의 나라 통치 이루어가는가 마음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 자체를 모른다는 거라. 천당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시행되게 만드는 그 방법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완악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 가운데 지금 제가 오늘 지금 17번째 다룹니다. 한 나라 17번 다루는데 이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가 주의 나라 통치에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가 가는 사람을 얼마나 될까요? 그럼 왜 그 갈망이 없을까요? 갈망 없다면 길 가가지고 기뻐했지만 조금만 어려움 타고 하면 바로 그 말씀 다 버립니다. 믿음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거라. 다시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즉시 배반합니다. 배반. 자 보시면 아까 말씀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말씀이 뭐 없을까? 이거 다 우리 본성 다 거슬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그 열천의 비유 나오지.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주님의 여자 맞습니다. 그들 전부 다 신랑 기다렸거든요. 신랑 기다리는 게 뭘 의미할까요? 돌잡과 같은 마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신부 단장하면서 신랑 기다린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섯은 안 됐을까요? 기름 준비가 안 됐대요. 전부 다 했는데 하나 기름 준비 안 됐는 거라. 신랑이 옵니다. 들러리가 신랑이로다 막 고함치니까 나가는데
등은 있고 불이 있는데 이제 길이 없어가 꺼져가는 거라. 그래서 신랑 맞이 안 냈답니다. 끝까지 주님 맞을 준비했는데 길은 없다고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길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사망에서 생명을 전환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기름은 뭐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다룬 속성은 하는 나라냐, 마귀 나라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걸 좀 따지고 있는 거거든.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 여러분. 저보다 전혀 맞습니다. 주님 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만 사랑하면 예수님 어떤 말씀에도 전부 다 순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돌짝과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말씀이 기쁨을 받지만 그 말씀 때문에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세상 버려야 됩니다. 그건 뭐합니다, 여러분. 적시로 잡. 뭐 볼 것도 없어. 바로 패버는다, 바로 패봐. 자, 그 다음 봅니다. 22절. 시작. 자, 그 천국 결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못 이루는 거라. 왜요?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돈에 대한 문제, 또 세상 염려, 뭐 먹고 살고, 뭐 먹고 살고, 뭐 입고 살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기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모든 부분에 전부 다 그 방해 다 일으킨다는 거라. 그래, 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제자됨의 조건 말이지, 제자됨. 제자작이면 어떨까? 복음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면 부모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처자식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형제자매 모든 재산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거든.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박혀있지. 듣는데 기쁨을 받지만은 그 상황을 반응시키는 것은 택도 없습니다. 말씀 들어줍니다. 아따 되게 어려야 되네. 그래, 아멘. 소리 해야지. 부딪히면 바로 잡아줍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 뭐 염려도 없습니다. 바로 잡는다. 바로 잡아줘. 마음 자체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듣습니다. 기쁨으로. 상황 따다 바로 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결실 자체가 한 나라 통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돌짝밭, 이 말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가시덤불, 이 말씀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깨달았다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듣고 기뻐했다는 거라. 예를 들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왜 될까요? 그 말씀 빛이 임하고 그 말씀에 꼬꾸라집니다. 그것들을 사망인데, 지옥인데, 그걸 두고 갈 수 없는 거라. 갖고 갈 수 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기뻐봤지만 그 문제 딱 따고 오면 적시로 잡아집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의문이 되었거든요. 돌짝같이 말씀 듣고 기뻐하는 것은 생명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에 다가올지. 왜요?
하는 나라 여기서는 사망, 죄, 세상 벗어나는데 여기도 막 적시로 자빠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나라 통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나라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는 나라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마음 상태 따라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길가봐 택도 없습니다. 도착반 포문 걸 때도 택도 없습니다. 가슴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거든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받았으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경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거든.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설교할 때에 오늘 갈 길은 멀고 오늘 또 병원은 가야 되고 지금 별로 본론도 못 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뭐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 마음 전환 안 되면 한 나라 통치가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한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돌배가 가득 차있고 가라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천국 말씀의 씨앗 자체가 결실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기로 갑니다. 다시 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자, 누가복음 8장 다시 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자, 13절. 자, 바위 밑에 돌밭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왜 시험 받습니까? 그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돌배이, 마음속에 박혀있는 바위 때문에 오는 시험, 그것 때문에 다 자빠집니다. 그걸 뿌리 뽑는 게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행 중 이성의 염려, 절이 일나게 기운이 막혀 결실이 안 됩니다. 열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운이 막히거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되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에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는 나라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밭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밭에 가시덤불에 있던 그것들을 전부 다 기경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얼마나 기경하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천국을 이 땅에서 태동돼 가지고 천국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것들의 마음 상태 따라서 장애되고 안 된다는 거라. 길 가봐 형제도 못 늡니다. 돌잡과 가시덤불은 폼 잡지만 위기 딱 오면 즉시 잡아집니다. 잡아진 날이 무슨 말일까요? 사망으로 돌아간다, 죄로 돌아간다, 마귀에게 돌아간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디 영역이다. 그리 주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떨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통치 이루는 것이 주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마음 상태에 따라 통치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좋아하거든. 엄난 좋아하면서 엄난 세상 변화시키겠다고 택도 없습니다.
엄마부터 죽여놔야 됩니다. 세상 기운을 죽여놔야 됩니다. 어떻게 해? 어린아이처럼 구원의 자리게 만드는 신령한 젖설, 모두 외시, 개울, 비방, 정죄는 말을 전부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면 우리로 자라게 하십니다. 뭐가 자란다고 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랍니다. 구원이 자란다는 말이 이번에 보면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잘 안 되지. 신령한 자들 사모 안 합니다. 아무거나 다 묻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킬 건데 마음에 그 상태 그대로 말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는 것이 일단 본론입니다. 마음속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 그대로 예배 드리니 그 예배가 연락도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오늘 뭐 고기 좀 많이 먹었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고기. 눈이 묵은 물이 몇 번 있어가지고 하도 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막 죽을 지기 보는 내가 막 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까먹을 거냐. 눈 먹을 때 그 가볍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 빨리 끝낼 때. 자, 결국은 뭐 눈이 무겁다고 제가 더 빨리 끝낼 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통치를 줄 때 보십니다. 왕국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 꼬라지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니까. 보십니다. 주님의 왕국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뭐로 통일해집니까? 너가 언제든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 전부 다 마음 문제. 그러니까 돌짝밭 가시던 분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되 깨달았다는 말씀이 없어. 깨달았다는 말씀이 없어. 그 말씀이 깨달았다. 빛이 쫙 비치면 꼭 끊어져야지. 그렇습니다. 자, 교회 가운데 왕국의 통치, 다스림 받지 않은 자가 아까 말했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마귀 새끼, 마귀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귀 자세인 거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교회 들어와서도 말씀 듣고도 회개하거나 하는 나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관련도 없습니다. 안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자, 37절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대답에 가르치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주때는 세상 끝이요 주주꾼은 천사들이니 그러자 가라지를 그도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풀무불에 집어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때 의인들은 이 의인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간 자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온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보십니다. 모든 종류의
넘어지게 행하는 모든 사망, 어둠, 전부 다 풀물이 다 들어갑니다. 하는 나라 이루지 않은 자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르치 특징이 뭡니까? 발걸어 자빠지게 만들고 불법 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러면 가라지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 행한 것은 이 자동입니다. 자동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거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씀 받을 때마다 생명 빛이 임할 때마다 점점 사망의 빛이,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은 안 됐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종교 놀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놀이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령 놀이하고 있습니다. 놀이. 그게 뭘 만다고냐? 아버지 나라에서 내 쫓긴다 합니다. 바울이 주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전파원이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늘 자기를 건설하고 준비해놨거든요. 그리 해라 하시는 거라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따라가지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 물어볼게. 내가 지금은 연약해도 내 마음은 좋은 바치고 좋은 마음이 있고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분, 하려고 마음먹고 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면 안 하면 인간도 아니겠지. 그래 해도 그런다고 다 됐거든. 예수님 그러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하는 나라 통치를 이루기를 원해도 그 실제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시는 거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 아는데 마음 꼬라지가 길가밭이요 덜썩밭돼가지고 이걸 실현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시는 거라. 어린 사람 괜찮습니다. 잘해야 되거든.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행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거든. 그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하게 만드는 그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에 순종하지. 산상순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요 사망에도 생명을 당하는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부 다 이루는 겁니다. 하는 나라 산상순대로 살지. 그러면 지금 하는 나라가 지금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에 하는 나라 임합니다. 그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예수님 모든 말씀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산상순을 지켜가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실제를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실제로 보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거. 자, 요것만 쭉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이며. 심령 가난이 뭡니까? 이건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의 생각들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다 비워야 됩니다. 세상 욕망, 자기 욕망 다 버려야 됩니다. 어쩌라고? 세상 기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돈 많이 벌고 싶지? 그거 버리세요. 조금 뽀대나가 사고 싶지? 그거 버리세요. 주님 나라 외에 전부 제대로 다 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거 됩니다. 이 첫 조건입니다, 첫 조건,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해지지 않으면 천국은 저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비우면서 실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지, 하나님의 말씀만 생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천국 안 됩니다. 하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회개라 천국 가깝다 말씀하시거든. 천국 가까운 것이지 그 천국이 맙니다. 주의 나라 이루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천국의 조건은 뭔가? 우리 가운데 어쩌면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심령에 모든 기대들 다 내려놓고요. 하는 날에 대한 관념만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저의 거 됩니다. 이런 거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거인 분 아멘 하십니다. 한 나라 이루어가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월크니? 그 다음에 4절 시작. 왜 통할까요? 왜 통할까요? 심령이 안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데 죄 뻔히 하는데 그 죄에서 마음이 안 떠나고 연습곡에서 마음이 안 떠나고 세상에는 마음 안 떠나고 자기 꼬라지 보거든. 그래 애통합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 위로가 뭘까요? 궁극적인 위로가 어떻게 임할까요? 천국 임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로는 지금 산상수는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왜 위로받을까요? 하늘나라 이루어지거든. 5절 시작. 무슨 땅? 이 땅이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의 나라의 땅.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 그거 말입니다, 그거. 6절 시작. 어떻게 배가 부를까요? 마이못에 배부를까요? 예수님과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의로 배부를 겁니다. 의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 한 나라 얘기입니다. 7절 시작. 이런 눈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긍휼인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